오늘 말씀은 매우 복잡하고 모호한 말씀이 많이 있죠. 제가 매번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다 묵상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온 성도들이 진지하게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공부했더라면, 이제 공부한다면 같이 말씀을 직접 이렇게 계속 얘기해가면서 풀어가면 좋겠다 생각하는 일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주제를 걸고 오늘 말씀을 묵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런 의문을 가졌더라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해결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 복잡한 말씀이지만 이제 체험적입니까? 이런 주제로 이제 묶어 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체험적입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적인 신앙을 하고 있느냐, 체험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물음을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더라면 어떤 한 사람을 붙들고 쉽게 대답하지 못하겠죠? 그냥 주춤주춤 하겠죠? 당혹스럽겠죠? 왜냐하면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냐 이 소리면 이제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가 은사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이제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을지라도 당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믿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착 들으면 이게 마음에 이렇게 편하지 않고 주춤주춤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좀 확신 속에 있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체험적입니까?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이제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뜯어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면 일리가 있는 말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이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의 믿음의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또 로마서의 정의로 의하면 보지 못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확증할 수 없는 것을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인데, 체험적인 믿음을 강조한다는 말은 이 믿음의 속성상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말고 이전에 많이 다녔던 교회에서 다 들은 소리일 거예요. 특히 이제 부흥 강사들에 오면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어왔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못 들은 체하고 주눅 들어버려 말든지. 그런데 이런 체험적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정의상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문제 아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체험적인 근거가 확실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현실에서 믿음과 상반되는 일에 부딪히면 믿음을 쉽게 버리죠. 그리고 또 순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근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체험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 또 자라가는 신앙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저 그냥 믿어보지 않은 것은 절대 자라지를 않아요. 그리고 상황이 있으면 흔들흔들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면모를 잘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생애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니 이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상당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반대급부적으로 이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남겨준 최대의 선물인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사실 믿음의 원리를 돌이켜보면 지적인 믿음, 체험적인 믿음이라는 구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믿는다는 자체가 이미 체험적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믿는다? 그건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 신념에 가깝습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 근거가 와닿기 시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체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체험적 신앙을 자꾸 거듭거듭 말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예수님도 이미 제자들의 이 믿음 상태를 알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 말씀이 전개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도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뭐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런데 보면 믿는 듯 또 믿지 못하는 듯.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체험적인 믿음을 확인시켜 주려고 오늘 말씀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 자체가 체험적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날에 라는 말이 하는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데 그 말씀이 바로 앞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체로 오신 그 날을 말하죠. 그때는 나도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다. 이 말씀에서 살아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그때까지 제자들도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는 맞될 것이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은 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부활 그 직후를 얘기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과 제자들이 살아있다는 것, 당신을 쫓는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그것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너희도 살아있다. 그 소리예요. 내가 안 살아있으면 너희도 살아있지 않다.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순환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여기 그날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비록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사실 머지않아서 그분은 가시권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럼 또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건 마음 안에 우리가 기억으로 그분을 담아두는 것이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단지 기억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이 없어요. 현장적 기억이 없어요. 사실 그런 의미의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그들 가운데 생생하게 임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런 일이, 이 지금 제자들이 듣는 상황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예고하는 것이고 우리는 되어진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들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가 한데 임하셔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체험되냐면 삼일체 하나님의 교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 말도 쉽지 않는 얘기지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도무지 설명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체험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뭐예요? 아버지, 아들, 내, 이게 완전히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에게 이제 임하는 그분은 성부,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동시에 경험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경험되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자연스럽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부르고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또 말해줬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교제하는 장소가 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가장 결정적으로 잘 일어나냐면 깊은 묵상 삶 속에서,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할 때 그것은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 묵상의 현장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가시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직접 맛보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체험적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에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 여러분 고아적 심정을 아십니까? 물론 고아 안 돼봤으면 그것을 생생하게 못 느끼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고아라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 부모를 잃은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맞아요. 부모님 장례식에 이제 가서 문상을 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고아가 됐습니다. 그분 나이가 70이요. 그건 고아라고 하는 거 아니죠. 그건 고아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겠죠. 고아라는 것은 부모의 돌봄을 받지 아니하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 아이는 누구의 도움이라도 하여튼 돌봄을 받긴 받겠죠. 그렇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냉혹한 사회는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서 돌봄을 받겠지만은 그건 자기 부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돌봄을 받아도 고아의 정서는 완전히 벗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외 입양 아들 결국 뿌리를 찾잖아요. 내 부모는 누구냐? 거기서 잘 자랐어요. 좋은 부모님이 돼서 성공했어요. 그런데도 고아의 정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고아예요. 그래서 고아 같은 인간의 실존을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단독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단독자로 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철저히 고독하고 그 고독을 홀로 감내해내야 한다. 그러니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다. 이게 이제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인간 이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아입니까? 고아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혹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정서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든든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내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내 손에, 완전히 내 손에 붙들려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절대적으로 나를 끌어가는 그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삶 속에서 경험해 본 바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손길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미 거기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주에 던져진 고아가 아니죠. 든든한 보호자와 함께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믿음이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이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자주 강조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흔히들 무엇이든 믿어두면 적당한 때, 무엇이든지 믿어두면 적당한 때 위로와 평화가 되죠. 그래서 종교 생활 한번 해봐,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런 한시적이고 심리적 평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평안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데 그것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는 그런 항구적 평화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선 이것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평화는 무엇이길래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하는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없어질 조건에 매어진 심리적 평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에 궁핍함이 있어요.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요. 미래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그때 적당한 물질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그때 평안이 찾아오죠.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근데 그게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평안이 왔어요. 평안이 왔으면 그게 항구적으로 유지됩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머지않아서 일상적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또 다른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 매어진 평안은 끊임없이 조건을 만들어내야 그 평안을 유지하게 되죠. 그러면 그 조건을 만들어내는 자체가 얼마나 고달픈 일입니까? 평안을 위해서 고달픈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조건들을 간소화하거나 혹은 아예 조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건 경험적으로 얘기할, 예수님이 그런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경험적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무엇이라고 이름은 붙일 수는 없습니다. 조건에 매이지 않는 평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썩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평화라는 말을 하나도 여기 사용하지 않았지만 바로 여기에서 그 평안을 보게 됩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이 조건 없는 평화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작동한다면 그것이 주님이 주신 평화의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작동을 하면. 주님의 말씀이 적합하게 작동할 때 우리가 경험한 바대로 일어나는 근심과 불안이 약화되고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건 하나도 생각하고 오직 근심 걱정에 붙들려져 매여져 있는 거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경험한 바가 있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불안하고 있을 때
불현듯 떠오르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우리의 불안한 무게, 근심의 무게가 점점점 가벼워지고 복잡한 문제들이 간결하게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맡기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이,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근심은 실제적 상황과는 사실 일치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이 온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근데 참 이상해요. 우리는 좋은 것은 빨리 한 발 앞서 가지 않고 그냥 걱정거리는 몇 발 앞서 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 해도 될 걱정을 갖다가 자꾸 앞서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그 믿음의 문제죠. 왜 그렇게 앞서가서 끌어당깁니까? 유감스럽게도 믿는 구석이 없어서 그래요. 믿는 구석이 없어서. 근데 이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받게 되면 그 불안의 진상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되죠. 말하자면 사물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을 눈에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불안으로부터 서서히 평안을 되찾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평안을 경험했다면 그건 바로 거기서 우리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체험적인 믿음이죠. 조건 없이 존재론적으로 누리는 평안은 결코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넷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을 갈망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야 이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갈망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또 하나님의 뜻대로야.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다 하나님 마음대로야 이 소리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동의와 전혀 상관없이 마음대로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포자기적 운명론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체험적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열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갈망해요. 주여, 난 당신의 뜻을 쫓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험을 합니까? 그런 것 봤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용이 쉽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로 딱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이미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루어가는 것이 내 기대와 다르지만은 희망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 말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얘기냐면요,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전체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나는 간다. 아버지를 간다. 그런데
반드시 다시 온다.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제자들은 간단한 소리만 들었어요. 다시 온다는 소리는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상식이 맞잖아요. 이치에 맞잖아요. 간다는 건 죽는다는 것인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오냐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간단한 소리만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버림을 받았구나.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지난번에 벌써 다 다뤘어요. 당신이 가는 곳이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버림받은 상태로 있으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깊은 자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좀 이게 토커티브에게 말이 많은 말로 하면 이럴 거예요. 얘들아, 좀 귀를 바짝 열어라. 내가 간단한 소리만 하지 않았잖냐. 온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 내가 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기뻐했을걸? 이런 얘기입니다. 왜 기뻐합니까? 왜 기뻐해요? 첫째는 이제 육으로 떠나지만 영으로 다시 옵니다. 육으로는 항상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항상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영으로 다시 오면 항상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걸 알았다면 내가 가는 것은 아주 기뻐했을걸. 둘째,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 가는 것, 말하자면 순환당하고 죽으시는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아주 정말 짜릿한 쾌감을 느낄 걸.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는구나. 30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후에는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순환에 몰아넣고 죽일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는데 빌라도가 이미 그런 허세를 부렸잖아요. 네 목숨 내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행동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글쎄 코웃음은 치지 않았겠죠. 뭐 허허. 당신들이 내가 가는 길에 전혀 관여할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세상 임금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소리예요. 전혀 내일에 당신들이 그렇게 나서서 뭐 할 일은 없다. 내 목숨이 당신의 손에 달린 건 아니다. 그 권력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우리가 만사에 그렇게 믿는다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누구의 힘 있는 사람의 우리 목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은다면 그것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호르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에 엔돌핀하고 했는데 이런 깨달음이 오면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엔돌핀의 2만 배가 세대요. 큰 기쁨이요. 깨우침이. 그랬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주 대하는 말씀이지만은 얼마 전에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한동안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사형을 베푸고. 이 말씀에 모조리 걸리더라고요. 아멘이 아니고 처음부터 부족함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망의 골짜기를 아예 근처에도 안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예 왼수 같은 인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약 주고 병 주시나. 이런 불만이 제 속에서
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르륵 돌이켜보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세월 동안 맞아요. 겪었던 수많은 광야와 같은 세월, 울퉁불퉁한 길과 높고 낮은 산과 골짜기가, 그런 것들을 넘고 넘는 세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친 물결이 앞에서 일렁이는 그런 강들도 만났습니다. 물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도 직면했습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홀로 버려진 것처럼 막막하고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몰랐을걸요? 오늘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진실한 고백은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과 일치하는 거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니라. 나의 이 죽음과 이 고난의 길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엄청난 기쁨이 올걸,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희망 가운데 있고 종종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체험적인 신앙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억지로 믿으려 해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각양각색의 보혜사 성령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체험적인 믿음입니다. 그렇게 얻은 보배와 같은 믿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죠. 그러면 이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어렴풋이 이해는 되죠. 이미 맛본 체험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맛본 체험적인 이 믿음을 굳게 잡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이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데, 그 믿음도 우리에게 아무 증거도 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끌어가는 믿음이 아님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차할 정도로 세세하게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이미 증거가 많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난 생애의 믿음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길을 정리하게 하옵시고, 주님, 더욱더 든든한 체험적 믿음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서 남은 인생의 행로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